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은 뒷부분에 있는 신약성경 185페이지 185페이지 앞부분은 구약, 뒷부분은 신약. 뒷부분에 있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요. 페이지 수로는 185페이지 185페이지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21장 15절로 22절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욱 분발하고 더욱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사설과 주장들이 판을 치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하여 사람들을 거짓과 파멸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혼미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별력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 대한 사랑 고백과 동시에 사명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분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서 베드로를 처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그물을 기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너를 사람 닮은 어부로 만들어 줄게. 나를 따라오겠냐? 라고 베드로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부모 처자식을 거느린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물고기가 말고 사람을 낚으라고 하시며 바다가 아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뜬금없는 얘기죠. 또 상식적으로 본다면 엉뚱한 얘기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고 그리하면 자신이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물도 내려놓아야 되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도 버려도 돼. 부모도 버려두고 쫓아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가장노릇 제대로 못하고 부모 처자식의 생계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생각 없이 예 그러지요 하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3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돕거나 또는 그 뒤를 따라다니는 것 그것만 했습니다. 3년 동안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집에다가 월급 하나도 안 갖다 주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내걸었다는 것이겠죠. 그 정도로 다 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열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들으면서 헛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꿈. 이 정도의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유대인의 왕이 되고도 남겠다.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기적과 이적을 수시로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할 만큼 성경에 박식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들으려고 막 대들다가 꼼짝 못해. 예수님이 그만큼 성경을 잘 알아. 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잘 돌봐주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왕이 되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다윗 때처럼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유대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는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3년간 베드로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야 이제 일어서서 전진하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로마가 점령한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하자라고 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원한 것이지.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고 또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가 바로 최고의 권력이 정치 권력입니다. 핵무기도 아니에요. 핵무기도 정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정치 권력을 잡습니다. 이 정치 권력을 베드로는 원했던 겁니다. 영적인 권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원했어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저 이방 나라들처럼 블레셋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왜 그랬어요?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울왕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 지금도 저렇게 정치 권력 가지고 아웅다웅 피튀기만 싸우잖아요. 베드로가 이 정도면 다른 제자들 역시도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줄 그런 구원자를 원했고 기다렸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권력을 놓지 못하는 그 정도의 믿음의 한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겠지.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수가 되어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하게 사형을 받는 아주 보잘것없는 죄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죄수가 되어서 처형받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기적을 행하고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자기 능력을 시험삼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까? 바람과 기대만 잔뜩 불어넣고 이제 와서 십자가 죄수로 사형받아 죽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누구보다 베드로는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그 말을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 말을 예수님의 그 말을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행한 일과 예수님의 말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당당 유대인의 왕이 될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복받치는 혈기와 분노와 혼란스러운 마음에 잡으러 온 사람에게 달려들어 늘 갖고 다니던 칼을 휘둘러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피하는 바람에 또는 급한 마음에 헛손질을 해서 귀만 자르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목을 잘랐다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겠죠. 다행이에요. 귀만 자른 게. 베드로는 속에서 우라같이 밀었고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모든 그 말씀들, 놀라운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칼을 휘두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입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이 모습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와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결코 따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믿음 없음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분노는 누구나 낼 줄 압니다. 누구나 화낼 줄 알지만 그 화를 참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화는 누구나 다 내요. 이 치과의 그 원장님들이 화를 내는 것처럼 화는 다 내. 저도 그렇고. 내가 그 화를 막 끌어올리는 화를 참는 건 아무 못하지.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그 유익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가슴을 치며 원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껏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살아왔으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상할 것 없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에 충실한 아주 상식적인 모습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 당연하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으로는 내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 내가 가는 길은 상식과 평범함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길이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분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정상으로 보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고난받게 한다는 게 평범해 보이냐?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 일을 내가 했는데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메시아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도 아니고 랍비 스승도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냐? 나는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냐? 여전히 점잖게 나는 상식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 이해 못하겠는데 예수님 왜 십자가 달려야 되지? 이렇게 고개만 깨우뚱 거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럴래? 상식과 평범함으로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이룬 일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수많은 신기한 일들을 너희들이 다 겪었어도
너희의 중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것들이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적을 백날 체험해봐. 너희가 직접 열방에 나가서 기적을 일으켜봐라. 놀랍네, 할렐루야, 놀랍네, 백날 떠들어봐라. 너희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가 100사람, 1000사람을 그렇게 기적을 이렇게 고쳐도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것은 중심이 변해야 돼. 너희들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 너희의 눈이 열리기 바란다.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기 바란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나는 원한다. 기적을 행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그건 아무나 다 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화를 안 내는 거,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건 어려운 일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네 화를 참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 이것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그 이상을 보지도 알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 이후에 만난 베드로를 향해 던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과 뜻과 소망과 비전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네가 나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해 이 말이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세상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민족의 전통과 관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동고동락한 여러 제자들과 동지들을 사랑했습니다. 함께 울고 웃던 친구 같은 이들, 그리고 자기가 속하고 밟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현실의 것들을 큰 가슴으로 베드로는 사랑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정 많고 의리 있고 대장기질이 있고 모든 나서기 좋아하는 그를 향해서 그 모든 것들보다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 기질까지도 버리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의 기질까지, 네 기질도 버려, 네 습관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이거 버리는 건 쉽지 않다. 이제껏 자기가 좋아하고 귀하고 귀한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소신, 자기 철학, 자기의 인생 철학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즉 네가 나를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다 자기 성격대로 살아요. 자기가 해왔던 그 습관대로 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랑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벌여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본문처럼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꿔 말하면 네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 이제까지 해왔던 행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가치가 다 내려놓고 빈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겁니다.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딱 하나. 죽도록 개고생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이 습관 버릴 수 있어요. 암에 걸렸다 살아나면 버릴 수 있어요. 비전 스쿨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동원하고 다녔어요.
동원하기 위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순탄히 목회자가 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걸어온 인생길은 아주 험난하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참으로 이상하고 특별했습니다. 평범한 삶은 살지 않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목사 못하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특별하지만 사실은 사명자로 부름받아 순종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사연 많고 곡절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철학, 자기의 인생관, 신앙관, 그리고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오직 자기 길이 옳으니 자기 길만 가겠다고 많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눈도 안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고개 숙여서 자기 길만 가겠다는 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들의 사역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퍼즐들인데도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위치를 안다면 더 좋을 텐데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자기 발등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자신의 현재 상태가 이해되고 개선되어서 앞으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 스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 네가 연연해하는 모든 것, 그리고 네가 자이든 타이든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되어서 새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신중히 따져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감정으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또는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또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7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여기에서 베드로는 남은 자기 인생을 걸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감정의 답변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온전한 변화를 결단하고 대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까지의 습관, 취미, 삶의 방식까지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15절에서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17절에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제 처지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심정인지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없어요. 지금 저한테 남겨진 것은.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진 재산도 소유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폭탄 맞았어요. 아시잖아요.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빈 몸뚱아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했던 내 민족, 내 나라, 우리 조상도 다 내게 등을 돌렸어요.
제게 남은 것은 이제 주님뿐입니다. 다시 나를 돌봐주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는 뭐였습니까? 도망자, 범법자, 그리고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예수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앞길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베리아의 사하간에 이제 비즈니스 에어포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 비행기 출입국 관리소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제가 출입국 당한 것을 모르고 갔다가 5년 출입국 금지를 당한 걸 모르고 갔다가 거기서 또 당해가지고 전도지를 갖고 왔는데 전도지도 다 들통나고 그래가지고 5년 플러스 해가지고 10년 동안 당신은 러시아에 못 들어옵니다 라고 해서 딱 판결이 났어요. 24년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거기서 1박 2일 동안 있었어요. 그 비행기 경찰 그 출입국 관리소 거기서 있으면서 다행히도 저를 지킨다고 경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저를 지키더라고요. 그럼 저는 좋죠. 옆에 있으니까 옆에 앉아. 화장실을 가면 따라와요. 도망갈까 봐. 그래서 잘했지 뭐 제가 할 일은 F1 전도하러 왔으니까 실컷 전도했지. 옆에 가지고 한 7명 정도 전도했어요. 경찰들, 러시아 경찰. 러시아 경찰 전도해봤습니까? 러시아 경찰들한테 잘 듣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지키고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않아요. 듣기 싫다고 저쪽 가지도 않아요. 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찰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러기만 하더라고요. 러시아 경찰 월급이 작거든요. 복고를 팔죠. 그 러시아인들이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막 개방화 되니까 공산주의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서방은 잘 사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답변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사실을 아니까. 잘 살 수도 있지만 못 살 수도 있어요.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 베드로는 뭐예요? 도망자, 범법자, 죽일 놈. 이런 걸 당할 수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독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남은 게 없습니다. 지금도 아랍과 중앙아시아, 북한, 중국 등에서는 예수 믿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가진 지위와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은혜가 더 커서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무서워서 고향을 떠나고 도망가는 이들도 많지만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받은 대가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핍박과 환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해주기까지 해요. 그 사람들. 지금 북한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숨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해요. 그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밑에서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조선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지금 북한 지하주민들이 늘어난대요. 30만에서 40만에서 50만, 지금 50만까지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요. 북한 같은 숨막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친 짓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혀가 내둘려질 만큼 놀랍고 아주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천지가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유신이 반장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 문턱이 높거든요. 아무나 못 오거든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이만큼 높아요. 키보다 높아요. 아무나 못 옵니다.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만 나온 겁니다. 코 뺐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 스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 스쿨. 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한 영을 구원하는 것. 이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한 번 와서 앉아있기만 한다고. 비용 다 대주고
앉아있게 하라고 하는데도 시간이 없으시다. 누구도 이해 못할 하나님의 비전이 숨막히는 그런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채 빈손과 빈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마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잃었어? 빈털터리야? 이제 됐네.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가진 건 많고 바라보는 건 많으면 안 할 거잖아. 너 안 할 거잖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누구도 너에 대해서 기대 안 하잖아. 너 이제 아무도 안 바라봐. 기대도 안 해. 그럼 잘 됐어. 이제 내 양 치는 일만 남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 그때는 네가 가진 게 많고 바라는 게 많아서 어려웠어. 그러나 이제 다 날려버렸으니 때가 된 거야.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지. 이제 너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누구 바라볼 거야? 없잖아. 너 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지금 너. 너한테 찾아온 사람 나밖에 없잖아. 이제 나만 사랑하지?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사명 감당하는 거야. 이것만 남은 거야. 홀가분 하잖아. 다 잃어버렸으니까. 왜 그런 줄 아냐? 이것이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정령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일이란다. 처음부터 바랬던 일이란다. 쓸데없는 생각. 유대 나라를 세계 유일한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유일한 나라 그거 아니고 오직 내 양 치는 거. 내 불쌍한 영혼들 구원시키는 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너한테 찾아갔던 거야. 그래 너는 3년 동안 딴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 떨어진 거야. 이제 다 잃어버렸지. 다 상실했지. 아무것도 없지. 나밖에 없잖아. 너한테 찾아온 사람 나 예수밖에 없잖아. 나만 붙을 수밖에 없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내 양처럼. 옛날에는 가진 게 많아서 못했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칠 수 있잖아. 이제 못할 게 뭐가 있어?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지금은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십니다. 앞부분에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148페이지 32절로 34절까지요. 4장 32, 34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켜 놓고 제자들이 와서 식사하셨냐고 물을 때 야들아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저 불쌍한 여자가 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 지옥 갈 한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냐. 지금 밥 먹는 게 문제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올 목적이란다. 이 뜻입니다. 지금 4장 32절 34절 말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해. 나는 이것을 양식을 삼아. 밥 안 먹어도 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난 배가 불러. 한 영혼이 돌아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딱 걸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실직고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입히는 것만 남은 겁니다. 베드로 딱 걸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제 베드로 자신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양측입니까?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이고 그 후에는 목수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는 길 잃은 제자들을 건사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라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양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잘 돌봐주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건강하고 튼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 그것이 베드로의 할 일이고 즉 사도의 직책을 지금 부여받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이제 세상 그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사도의 직분이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저는 1998년도 가을 서울 아현동 아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야만 될 것 같은 떠밀림으로 사역도 안 하고 있었는데 타의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직분에 맞는 사역을 하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한다는 급박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이철인 듯이 자유로웠지만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너는 내 종이야 내일 해야지 하는 강권하심과 부르심에 의해 기어이 목사직에 맞는 사역과 삶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모양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주의 종으로서 이제 코가 꿰인 것이고 때가 되어서 딱 걸렸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구멍도 없고 어떤 여지도 다 잘려버린 채 배수진을 친 상태로 꼼짝없이 목사로 남은 생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목사, 어딜 가도 목사, 노가다를 해도 목사, 산밭에 가도 목사, 무슨 옷을 입어도 역시 저는 목사일 뿐입니다. 사장님에서 목사, 반장님에서 여전히 목사, 나의 정체성은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남은 생애 동안 오직 복음을 전하고 양떼를 돌보는 사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제자로 생명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남은 11제자도 다 몽땅 그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허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그런 처참한 광경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거의 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2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코를 꿰어서 너를 그렇게 데려가서 너를 기어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요? 양을 치는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혈기방장한 사람은 정말 이후부터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다른 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는 노가다 현장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그럼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거 싫어요. 목사님은 말도 안 들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저도 목사인데 아주 까마득한 후배들 목사한테 가서 사장 하면서 스쿨 받으라고 동원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는 가서 또 얘기해야 돼. 4년째, 5년째 가서 얘기를 해요. 해마다. 5년째 가서 얘기를 해도 후배인데도 귓등으로도 안 돼요. 커피만 끓여줘. 비서스쿨은 안 받아. 커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요. 또 가서 또 동원하고 또 동원. 한 얘기 또 하고 또 왔어요? 예, 또 왔어요. 커피 끓여줘? 예, 커피 끓여주세요. 또 하고 또 하고. 해마다 반복이에요. 연례행사예요. 그래도 똑같이 반복이라는 일을 하라요. 계속 하라요.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이 순종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원하지 않고 그렇게 피하며 도망쳤던 그 길로 베드로는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아있는 어린 요한을 핑계삼아 저 사람은 어쩌고요? 라고 묻습니다. 잠깐 숨 좀 돌려고, 숨 좀 돌리고, 생각 좀 해보고요.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걱정할 필요 없어. 핑계인 줄 다 알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애는 그의 길이 따로 있단다. 내가 너희 각자에게 갈 길을 정해줄 거야. 그에게는 그의 애에게만. 그애는 사도 요한이죠.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에 맞는 길. 너는 너에게 맞는 길을 가게 할 거야. 실제로 사도 요한이 간 길과 베드로가 간 길은 달라요. 베드로는 실컷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가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안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죽을 고생을 했어요. 끓는 기름감에 들어갔어요.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끓는 기름감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고통만 직사하게 하고 죽지는 않고 튀어나왔어요. 80 넘어서 90 다 돼. 다 달 때까지 감옥살이하고 귀양 가서 먼 섬에 귀양 가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다 당하면서 사도 요한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틀리죠. 차라리 그냥 순교하는 게 좋지. 죽는 게 좋지.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삶을 살아요. 사도 요한은 순교 안 당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다 고생 쪽이었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우리는 뭐 해야 할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마라나타. 교회 앞에 써있잖아요.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게요.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죠. 결국은 앞에 놓인 길은 고생한 길도 아니고 특별한 길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길도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일 뿐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고난받고 십자가 짊어지고 떠돌이 나그네로 머리 긁고 덮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머리 긁고 덮는 나그네 길을 가는 것. 손양 목사님도 그랬어요. 조규철 목사님도 그랬어요. 청빙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이 교회 사역하다가 또 다른 길로 가시려고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도 그랬어요. 계속 교회로 옮겨 다녔어요. 한 개 머무르지 않았어요. 평양 산정학교에서 조규철 목사님 사역할 때 일제 칼날이 와가면서 순교했을 뿐이죠. 계속 옮겨 다니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목사님들은 이사를 평생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느 쪽으로 합니까? 정처음으로 충분을 못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양, 예수님의 양이 바로 우리입니다. 갈 길 몰라 인생에서 방황하며 이 죄고 저리 채이던 바로 우리 자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렸고 다시 사도 베드로의 피를 흘리고자 하시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피값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흘린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린 피냐? 예수님을 위해서 흘린 피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 플러스 알파가 있죠. 누구요? 사도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함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와 눈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얘기는 베드로의 얘기를 지나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시발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11 제자 모두를 사지로 몰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이니까. 11 제자들의 피값으로 온 사방의 복음이 증거되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의 안위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11 제자를 모두 죽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비전 속도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나의 욕심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아닌 예수님의 양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철가루가 자석에 끌리듯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먹게 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퍼뜨려 한 영혼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최종 사명입니다. 교회로 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영혼들을 교회에 등시키려고요? 교회 숫자 늘리려고요? 그게 아니라 그 영혼 살리려고. 교회 숫자 늘리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명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삶으로 남은 날들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세상을 버리지? 어떻게 가족을 버리지? 어떻게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버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